9월 23일 수요일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며 늘 주님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고 그러나 이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가 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공경에 빠뜨리고 또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양식을 영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무한하신 그러한 권능과 또 이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또 슬픔과 모든 아픔을 다 느끼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배가 고프실 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떡이 되도록 너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가장 큰 요소는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이나 예수님의 이 모든 권능을 영의 능력보다 육신의 능력에 사용하는 데에 더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배가 고플 때입니다.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지 못하였을 때 사람은 잘하는 것도 할 수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시험을 마귀에게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러한 시험과 비슷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기 전에 배고프지 않느냐, 밥을 먹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시험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너가 먼저 해야 할 세상의 어떤 많은 업무들이 있지 아니하냐, 속히 나아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험하는 것과 같은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적인 것보다, 영적인 말씀보다 육의 양식을,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얼핏 보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때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배를 채우고 배를 든든하게 하고 나서 주의 일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것이, 다른 일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 죽는다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읽지 않아도 잘 살아간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양식이 끊겨서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루 이틀 안 읽어도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루에 몇 장 읽는다, 혹은 이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눈으로 띄게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않으면 표가 나고, 그리고 일주일을 먹지 않으면 더욱더 큰 표가 납니다. 저 사람이 이러다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나 혹은 전혀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네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 네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도 바르게 살 수는 없다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 하는 음성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도 그때의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배를 채우라, 혹은 그 전에 너가 하고 싶은 일, TV를 보든가 핸드폰을 보든가 이러한 일들을 좀 잠시 동안이라도 먼저 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빠져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TV를 보고 또 컴퓨터를 보고 그렇게 세상의 일에 몰두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성경 말씀을 그때도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하루 중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하루 중에 얼마나 그렇게 영의 양식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교할 때에 내가 그러면서 동시에 TV를 보고 세상의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학원을 가고 학업을 하고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이러한 일에는 얼마나 내 시간을 투자하였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간의 어떤 질적인 면을 떠나서, 양적인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인식은 내가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그러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이 시험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하는 것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답변하신 말씀들을 보면 세 가지 시험에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험도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고기가 먹고 싶다 혹은 마실 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더 갈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영의 양식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혹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다면 한번 시험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더라도 혹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보호해 주지 않으실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가 시험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라, 그렇게 시험해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이 불 때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에 그는 바다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흔히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 서로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시험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떠나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에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마귀가 한 이 시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그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천지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한 구절 혹은 한 단어만 보여주면서 이 단어의 뜻은 이렇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또한 간파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부모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너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며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마귀는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되게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서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말씀은 네가 마음대로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동일한 의미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몇 번 빠져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영상예배 한두 번 드리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사단의 시험에, 이 마귀의 시험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더욱 굳세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물을 한번 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지 않고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는 그런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이며 이것을 따라갈 때에 나는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도마에게 나를 한번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나를 보지 않고 나의 몸을 실제로 만져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 더욱 복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의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느냐, 너가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를 보거나 만진 적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뜰 때에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 마귀는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마귀는 마지막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한번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의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나타난 시험과 동일합니다. 먼저 마귀가 천하 만국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아담에게 그는 선악과를 보여줍니다. 저 선악과를 한번 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생겼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눈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볼 때에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또 핸드폰을 볼 때에 쉽사리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을 볼 때에 쉽게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잘못 무엇을 만지기만 하면 잘못된 것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별 생각 없이 텔레비를 보다가 또 악한 죄를 따르는 그러한 죄가 생각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러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내게 한 번만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다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담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보라 얼마나 먹음직스럽느냐 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에 탐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시험도 물리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물리치시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 세계 모든 만국의 영광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개 한번 숙이고 쉽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기보다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있는데 그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는 좁은 길을 가더라도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사단의 시험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보다 육신의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고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도 역시나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과 또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중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기 전에도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내면 너의 경제적인 이익이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에 차라리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핸드폰을 하는 것이 더 재밌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 모든 시험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가 나왔습니다.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그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없어질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보화를 더 사랑하고 더 아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재물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그 면류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다인 것처럼 말하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이 모든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담대하게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시험이 올 때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물질과 권력과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주님 이 영의 양식보다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양식이 더 중하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험에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이 시험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시험에 당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보다 영의 양식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는 시험에도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시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와 물질과 권력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돈과 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환우들의 질병을 속히 고쳐주시고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치료 기간 동안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환우들 명단을 보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의 권능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 속히 그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주님 우리를 속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이 참으로 힘들고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치료가 잘 끝나갈 수 있도록 이 치료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지치는 그 순간마다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힘든 이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큰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에게도 주님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부서에 있는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 문제와 그들이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러한 다음 세대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조금도 그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도록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하여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신앙이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이 신앙적으로 또 어려움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주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또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이 시험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과 또 여러 가지 탐심과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있을 것이오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